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입니다. 5장. 로마서 5장 6절, 5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놀랍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랍고 놀라운 사랑.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사랑은 위대하죠? 맞습니까? 네. 아마도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 이 한마디 말보다 더 따뜻하고 더 기분이 좋고 더 은혜로운 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죠. 어디 그것이 사람뿐이겠습니까? 호흡을 하는 모든 생명체는 사랑을 갈망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사랑을 싫어하는 분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죠, 그죠? 제가 단언컨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사랑을 싫어하는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흉악한 조폭 깡패로 갈지라도, 그죠?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을 갈망하죠? 살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 중심에는 사랑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인 것이죠. 그죠? 여러분들 맞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고 날마다 읽고 믿는 이 성경,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인데 이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사랑이라는 직접적인 말은 651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애라든가 자비와 같은 단어들도 수백 번이 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제시된 것이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제시된 성경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 자,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이제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산들 중에서 내가 내게 알려줄 한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찌 보면은 이 본문을 보고 아니
도대체 이게 뭐야? 하나님이 엄청나게 잔인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00살이 먹은 노인이 늦둥이 아들을 얻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얻은 그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번제로. 번제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번제로 드리려면 우선 잡아야 되죠. 아들을 칼로 찔러서 잡아야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죽을 벗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각을 떠야 됩니다. 불에 태워야 되는 겁니다.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각든 고기와 함께 기름까지도 모두 그 제단 위에서 전체를 불살라 드리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것은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아비가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비가 있나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비는 없는 겁니다. 모든 아비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자식을, 그것도 독자 이삭입니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경악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번제물로 바치라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다는 걸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런데도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납득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을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고 율법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것은 악행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2장 3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그렇게 행하지 말지니 그들은 그분께서 미워하시는 주께 가증한 모든 일을 자기들의 신들에게 행하였으니 심지어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자신들의 신들에게 바쳤느니라.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교도들은 몰렉에게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에 태워 바쳤습니다. 이 몰렉이라는 게 뭐죠? 몰렉은 암몬족의 신입니다. 암몬의 신이에요. 이교도들이 자기 아들과 딸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이건 가정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생각은 도저히 이해도 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분명히 율법에다 하나님 금하신 거거든요. 그런 끔찍한 일, 경악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구절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66권 하나님 말씀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한 구절도 없죠. 그죠? 하지만 특히 이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66권 신구약 전체에서 요절 중에 요절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그 사건이 이 구절과 곧바로 연결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들 독자 이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맞습니까? 예, 분명합니다. 독자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도 왜? 하나님께도 무엇 때문에 그분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셨죠? 이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죠.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분명하죠. 이걸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고 세상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이에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놋뱀이죠? 구르뱀을 들려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인자, 예수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도 자신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그죠? 예수 그리스도 들려 올려진 놋뱀 같은 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죠.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통과해서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이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섰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에돔 땅을 돌아서 가기 위해서 호르산을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홍해길을 따라 이동을 합니다. 그때 마음이 상심되었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죠. 원망과 불평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줄초상이 난 거예요, 지금.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한 마리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고 그 뱀에 물린 자들, 불뱀에 물린 자들은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바라보라. 그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염두에 두시고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들려 올려져야만 하는 거죠? 세상 죄를 제거하고 죄인들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가 방금 본 구절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여러분들 맞습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간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속이는 게 뭐죠? 세상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세상 종교가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뭘 요구하겠어요? 요구할 건 분명하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당신이 최선을 다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은혜의 복음은 그런 세상 종교와는 차원이 다르죠? 정반대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죄인이 자기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죠. 인간은 도저히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분이 길을 열으신 거예요. 전혀 다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정반대란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말인 것이죠.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은 분명한 저주입니다. 죽음이에요. 분명한 저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나무에 매달린 자는,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누구든지 뭐라고요? 저주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저주가 되셨단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되고 저주가 되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하죠? 진리는 명쾌합니다. 인간은 자기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아무리 죄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영원히 끝도 없이 불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인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치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신비예요. 이것이 경건의 신비입니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그죠?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그죠? 여러분들,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경건의 신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을 논쟁을 하는 사람은 그건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응? 이건 마귀 자식들인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경건의 신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죠? 이 말은 그분께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그분은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제2격인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죠?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그 피, 그 하나님의 피가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던 길을 열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짐승의 피. 구약시대는 율법시대에 짐승의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러나 짐승의 피는 죄를 제거할 수 없죠. 맞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피만이 세상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죠. 그래도 구약에는 짐승의 피 흘렸던 것이에요. 죄를 가리었던 것이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영원히 제거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유가 뭐죠?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사실상은 독자가 아니죠? 그에게는 분명히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독자라고 부르셨거든요.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그렇죠? 대답은 간단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삭은 예수의 예표적인 인물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출세한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정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희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기서 그녀의 씨, 여자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자의 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뱀의 씨를 이기신 거예요. 그렇죠? 뱀으로 나타났던 사탄은 십자가에서 여자의 신 예수의 발꿈치를 부수었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이루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켰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던 그 모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성취시킨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장엄한 선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장엄한 선언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을 어찌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모형으로 보여주셨고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죄를 제거하셨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제 그분은 머지않은 장래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셔버리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을 말씀하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받은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 누구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진리는 분명한 것이죠. 진리는 명쾌한 것입니다. 진리는 의혹이 없어요. 진리는 한 점의 의혹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의로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선하지도 않았고 의롭지도 않았습니다. 선해질 수도 의로워질 수도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죠? 소망이 있을 리가 없었죠. 소망이라고 해봐야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것, 그죠? 결국은 썩어지고 불타버릴 것들이 전부였던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이 말인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대적이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들을 위하여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보혈이죠? 보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대체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그죠? 누가 원수를 위하여 죽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진솔하게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를 위해 죽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백주 대낮에 벌거벗겨지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수치를 당하며 매를 맞고 비난과 조롱을 받으며 죽을 수 있겠는가? 그것도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수를 위해서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위대한 사랑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 사랑의 증표가 분명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울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속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도 없고 우리가 선을 전혀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가 불의하고 의의가 뭔지도 몰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에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경건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분명한 것이죠. 만일 우리가 선악의로울 때, 하나님과 그 선을 보시고 그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를 구속하였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선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할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전혀 의롭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스스로 결행을 하셨죠. 우리에게 선도 없고 의도 없고 그럴 때에
경건치 못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주 예수들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의롭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의롭고 선해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할 때 구원이 당연히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전혀 선하지도 못하고 의롭지도 못하고 경건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것이,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 죄를 제거하신 것이,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 놀라운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사랑이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하신 자비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늘에 저택을 마련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저택이 마련되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 놀랍고도 놀라운 이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라운 모두가 그렇죠? 그 위대한 사랑, 그 놀랍고 놀라운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